안녕하세요. 아주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제 기도하신 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기도하셨고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심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아주 어려운 기도 제목들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어, 한국에 지금 국민들이 너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주시도록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장로로서 목사님께 대한민국 크리스찬이면 우리가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어젯밤에 저도 이제 늦게까지 보고 잘못하면 못 올 뻔했습니다. 수련도 못 갔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생각들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 충분히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암울하지만 내일의 교회를 더 강하게 하실 거라고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내일이 더 강한 교회. 자녀들을 보면 이제 주일학교나 청년들을 보면 한국 교회에 내일이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의 청년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가고 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믿는 아이들이 굉장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항상 실험하시는 것들이죠.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갔을 때 믿음을 지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부흥은 이럴 것 같아요.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압도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 누구죠? 여기 계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압도적이라는 이야기는 삶을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집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 그 다음에 직장의 문제.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접대성 멘트를 하셨는데 정말 바빴어요, 저는. 지난 3주 동안 하루에 중요한 스케줄이 한 4개 정도씩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진짜 바쁜 날인데 이 강의 마치고 김장하러 가야 돼요. 지난 6, 7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위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어둠에 살았던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오고 또 믿음을 얻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는 그 감격적인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얕던 한국에는, 한국 크리스찬들은 현세와 내세가 좀 만난 신앙들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잘못됐든 옳았든 여하튼 기도하면 삶도 나아지고 병도 낫고 뭐 그런
그래서 천국이 피 안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성숙하지 않았을지라도. 신앙은 항상 초월적인 것과 내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것과 이 현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실험해 왔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중복음 이런 것들이 미숙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렇게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사회에 심어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구현되고 내가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기까지 우리 교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느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들 교회 다니라고는 했지만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했느냐? 그것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반성해야 될 그 부분에 우리의 믿음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감흥은 있지만 이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내 삶에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부흥은 우리를 붕붕 띄우는 부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사업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가져가고 결혼 관계에서 또 사회의 수많은 복잡 다단한 그 관계들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감각을 가진, 지식을 가지는 그런 부흥이 될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부흥은 굉장히 일상적인 부흥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내일이 더 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에 그냥 흥분이 있는 상태로만은 불가능한데 365일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던 그 거룩한 산제사, 그건 일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사 중에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도 있고요, 밀가루를 곱게 갈아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하나님 왜 밀가루를 곱게 갈아드리는 그런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삶의 모든 일상의 디테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먹고 쓰고 돈 벌고 이웃과의 관계, 아이들과의 대화의 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고운 밀가루가 갈아지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그것을 거룩한 산제사 속에 있어요. 거룩한 산제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번제와 같은 제사도 있고, 밀가루를 곱게 가른 것 같은 디테일 속에 녹아들은 설거지할 때, 요리할 때, 회사에서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구하십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제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정말 절대적으로 지성소 앞에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지혜를 구하십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에 마지막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번에 이 과목 못 들으면 내가 또 졸업을 못 할 것 같은데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몇몇 과목들은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둘이서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야, 이번 과목은 너가 너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파트너로 같이 공동으로 과제를 하는데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너가 약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제 지났어.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2주 남으면 이제 아이가 정말 길고 긴 방황에 대학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일들, 작은 일상, 돈 버는 거, 회사에서 협상하는 거, 그 모든 속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거대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흥은 그런 부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자녀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비밀과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풀려나도록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으면 돼요. 여러분들 속에도 놀라운 숨겨진 힘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무식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텃밭 농사를 시작했었는데 규모가 좀 커요. 20평. 20평이 굉장히 크거든요. 했고 그 식물의 가지수만을 생각하면 약 100가지의 식물을 길렀습니다. 80종류의 채소와 열매와 뿌리 식물을 심었고요. 20종의 꽃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텃밭이라고 하면 막 뭐라 그럽니다. 텃밭이 아니고 베저터블 가든이다. 채소 정원이다. 정말 같이 텃밭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밭에 견학으로 왔어요.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와, 여기는 꽃이 많네요. 이건 뭐예요? 막 이렇게. 내년에는 20평이 더 늘어납니다. 40평의 밭을 하게 될 거고, 지금 제가 초막을 짓고 있어요. 밭에.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채소를 이렇게 가꾸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농사 실패하냐면 식물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지를 못해요. 그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의 힘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안절부절해요. 근데 저는 여건만 잘 만들어주니까 그 식물이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생강차 가져왔거든요. 생강차는 제가 기른 생강으로 생강청을 만들어서 어제부터 이렇게 하나의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말할 수 없는 권능과 아름다움과 힘을 풀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 초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힘을 모르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행동해요. 내가 다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막 초조하게. 자녀를 대하는 여러분들 가장 중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 아름답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13살이 되면 성인이 된다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몇 살입니까? 만 13살이면 중2인가요? 중1인가요? 그때 아이들이 자기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한테 너는 이제 너의 기도를 해야 된다. 너의 설교를 해야 된다. 너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강론을 합니다. 친척들 다 모아놓고 랍비에게 적어도 1년 정도 사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고 해서 자기의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친척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줘요. 보통 그래서 13살 때 아이들이 한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요. 13살이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과 직거래할 수 있는 아이들로 부모들이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힘에서 지금 심각하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주일학교 체계에 이스라엘의 바 미츠바라고 하는 이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적으로 어떻게 녹여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너가 독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안 교장 선생님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힘이 풀려나야 돼요. 근데 이 힘을 경험하는 두 가지 매체가 그 사귐의 길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웃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예배할 줄 아는 것을 배우면 삶에 대해서 깊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이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툭툭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다 체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삶은 정말 허무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삶에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다 아름답게 연결돼요. 통합돼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늘과 땅의 현실이 만나는 그런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자각하고 경험하는 행동이에요. 예배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예배의 공간을 일상으로 확장시켰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제사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외식을 할 때 예배하는 거고요. 운전을 할 때 예배하는 거고요. 그 예배가 한국 교회에 정말 햇빛처럼 명확한 지식으로 임하기를 원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6, 7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저는 타고난 음치라서 찬양 잘 못하고, 우리 집사람은 성가대 이 지휘자인데요. 저는 목소리는 굉장히 좋은데 악보에 대해서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6, 7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를 묻고 있어요. 근데 정말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혹시 제가 음원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조금 틀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음악하는 형제인데요. 지난 5월 달부터 이제 굉장히 자주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숨겨져 있는 형제였고, 이 형제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10살 때 길거리에서 미아가 됐어요.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10살 때가 아니고 10살보다 더 어릴 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생활하면서 형들한테 맞으면서 음악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자질이 있어서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붙었는데 잘못된 매니지먼트 회사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또 반항하고 튀어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10여 년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부모님을 다시 찾게 됐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들을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이 형제가 그냥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다가 나온 곡이라고 그냥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이거는 하늘을 찢는 음악이다. 하늘이 열릴 것 같다. 그리고 새로운 장르의 교회 음악이 나오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해서 곡을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형제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완수라고 하는 형제고요. 가수로 잠깐 데뷔했었는데 이동하라고 예전에 가수로 데뷔했었는데 매니지먼트와 갈등 생기면서 가수 일을 계속 못하게 됐고요. 최근까지는 그 아이돌 가수들의 보컬 트레이닝으로 되게 유명했던 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다 접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숨겨져 있는 형제예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형제예요.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할례받지 않은 그들 맘이 아니라 할례받은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경고하는 마음으로 완고하거나 냉담한 마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을 버리고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타락한 마음 또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어리석음과 미혹으로 묶인 마음을 버리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 여러분 잘 보지 못했던 교회 음악이죠, 그죠? 이 친구가 연주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누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거를 저는 6시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이 형제가 찬양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긴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이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돼요. 이 친구는 노래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지만 나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로의 부름이 이렇게 간절하세요. 이태원 그 참사가 생겼을 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티스트고
노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나 그쪽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젊은이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서 그 주일날 저한테 카톡을 보냈길래 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노래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날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곡을 만들어서 저한테 또 보냈어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곡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태원,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줄 수는 없고 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한국 교회 예배의 힘이 이렇게 풀려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경험하는 그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내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존재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하고 위대한 당신의 속성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을 경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는 연초에 와서 강의를 하고요. 아마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서울대 교수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같이. 왜냐하면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변화를 시키려면 서울대 사범대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사범대학에 있는 리더들한테 한국 이스라엘 교육 협력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그분들 오랫동안 같이 의논하면서 지난 8월 말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시흥 캠퍼스를 이렇게 설립하는 단장이었던 분하고 서울대 사범대학의 부학장 하셨던 분하고 이렇게 몇 분들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가서 이스라엘 대사관에 대사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최고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레인지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히브리 대학의 교육학과 전체를 만났고요. 바르일란 대학이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이스라엘의 좋은 대학의 교육과 전체 패컬티들하고 같이 미팅을 했고 와이즈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을 총괄하시는 분하고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혁신청, 그 다음에 테크니온 대학이라고 아주 이스라엘의 MIT, 거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창업의 50% 이상이 일어났던 그 대학의 석좌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과 교육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원천을 계속해서 이제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행히 서울대학의 그 교육협력센터가 이미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공식적 센터로 들어갔고 필요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거의 다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테크니온 대학에 솔로모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이스라엘의 창업 전체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테크니온 대학에 약 40년 동안 교수를 계시면 지금은 석좌 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경제학과 교수인데 아주 한국을 잘 아는 분이고 또 한국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조크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테크니온 대학 월급이 너무 작아가지고 애들을 충분히 교육을 못 시켜서 MIT에서 알바를 좀 했다 자기가. 가끔씩 가서 강의해가지고 돈을 좀 두둑하게 벌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근데 자기가 계속 이렇게 한 거는 테크니온 대학에서 했다. 테크니온 대학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국가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1호 대학. 히브리 대학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대학이고 기술과 과학으로 국가를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었던 대학인데 지난 3년 동안 이분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그 가장 혁신에 성공한 1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그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도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창업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창업에 성공했고 어떻게 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시피를 찾아냈어요. 자기 너무 행운이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외국을 못 나가서 다 이스라엘에 갇혀 있으니까 다 만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가지 플러스 알파 하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aspiration이라고. aspiration은 야망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야망이 있더라. 근데 그 야망이 거대한 이타적 야망이었어요. 자, 내가 돈을 좀 더 벌겠다, 남들을 밟고 올라서겠다라고 하는 야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야망.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남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야망. 그래서 이타적 야망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aspi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보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뭔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나를 이끄는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내가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야망으로는 멀리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야망, 그게 aspiration이고요. 두 번째는 inspiration이죠. 영감이에요.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 세 번째는 perspiration이라고 해요. perspiration은 끈기를 이야기해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예요. 아이들이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그냥 때려치워버려요. 못하겠다. 그것을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강의할 때 성장형 마인드세트와 고정형 마인드세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아마 썼을 겁니다. 고정형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들에게 받은 것과 경제적인 능력과 나의 지능과 재능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 근데 이스라엘은 탁월성을 나의 나다움을 찾아가는 끈기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성경적 탁월성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탁월성은 뭘까요? 나의 나다움,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뭐다고요? 끈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힘의 가정세움학교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괜찮아? 하는 것만큼 하면 돼라고 하는 과정주의는 성장형 마인드세트하고 동일한 그 끈기를 이 열망, aspiration이라고 하는 이 열망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돕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가장 큰 거룩한 야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병원들을 많이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저희 고객이고요. 분당 서울대병원 저희 고객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아주대 병원을 컨설팅합니다. 여러분들의 동네 병원이죠. 아주대 병원이 이 동네 병원이죠. 예, 아주대 병원 저희가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탁월성 속에 환자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과학적 발견도 하고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과 이웃을 말랑말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경쟁력이에요. 가정은 이웃 사람의 사랑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베이트 아브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산과 돌봄이라고 하는, 먹고 살고 돈을 벌고 아이들을 공급하고 하는 생산과 돌봄의 역할이 있고, 하나는 예배와 교육을 가르치는 중심이 가정이고요.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중심이 가정이어야 돼요. 가정에서 이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웃 사랑을 위해서 비자금을 운영하시는 가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한 통장을 따로 관리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가정이 혹시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든 비자금 통장을 만드시기를 권합니다. 당장 할 수 있어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이웃 사랑 통장을 하나 만들자. 엄마 아빠가 쓰는 돈 좀 아끼고 번 돈에서 조금 하고 너희들도 용돈을 좀 아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이웃을 돕는 통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매달 어디에 쓰면 좋겠니 이런 것을 상의하는 과정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부모님들과 같이 경험한다면 참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가르침을 초대교회에 요한 크리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이 가르쳤어요. 안디옥 출신이고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분인데 이분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주머니를 두 가지 주머니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먹고 지내고 생활을 위한 주머니와 이웃을 섬기기 위한 주머니, 두 가지 주머니를 모든 집에서 다 가지기를 권했습니다. 굉장히 모던하죠, 그죠? 그때 3세기, 4세기 때이면 이미 우리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전통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내가 너희 교회로 갈 때 갑자기 헌금하려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지 말고 미리 잘 준비했다가 내가 갈 때 딱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자녀들과 함께 이웃을 돕는 우리 가정의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려는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한번 연구해보고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단위로 이렇게 하시고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 가정의 세데카의 문화가 그래요, 그냥.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따로 떼놓는 돈을 ጼ데카라고 불렀어요. ጼ데카.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는 저금함을 ጼ데카라고 불렀고요. 보이시나요? 저금통? 네. 집집마다 있어요. ጼ데카 함은.
그리고 상점마다 있고요. 회사마다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에 뉴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도화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에 주이시 엔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고민하고 논의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이때 이미 이제 이 제데카가 기업 단위에서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ESG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 개념의 원천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제데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실천되어 왔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데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제데카라고 하는 말은 justice라는 뜻이에요. 정의라는 뜻이고 정의.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돕는 구제라고 하는 뜻으로 통칭되고 있어요. 이거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가족의 자선함을 제데카라고 하고 가족 단위의 의사결정을 합니다. 매달 한 번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예, 우리 집에서 3만 원이 모였는데 이거 어디다 갖다 주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먼저.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빠, 장애인들한테 주면 좋겠어요. 왜? 아빠가 물어봐요. 몰라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빠가 더 물어봐요. 왜 그러면 노인보다 더 장애인이 더 중요할까? 은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고민해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성숙한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가족이 합의했어요. 그럼 노인들한테 주기로 하자, 결정하자. 장애인한테 주기로 결정하자. 은서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좋을까?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을까? 또 물어봐요. 그럼 은서가 노래 부르면서 좀 어떨까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갖게 되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헌옷을 주지 않습니다. 성숙한 조직들은 헌옷을 안 주고요, 옷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 미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브라우스를 좋아하든지 핑크색을 좋아하든지 파란색을 좋아하든지 상점하고 그 카드에 할인 어레인지를 미리 해놓고 아이들한테 결정하게 하지.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사진을 잘 노출하지 않습니다. 독거 노인들을 도울 때 그냥 음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한 서너 명이 같이 집단으로 같이 가요. 그 중에는 스토리텔러도 있고요, 요리사도 있고요,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요리를 같이 해서 먹고, 스토리텔러가 옛날 이야기를 같이 끌어내고 음악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풍성한 문화적 시간을 보내고 와요. 그러면 그 노인이 젊은 시절에 자기가 가장 역동적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살아야지 생각들. 접근법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데카를 실천하라고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장학금을 줄 때 앞에 불러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 1절부터 4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실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이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가르침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가르침의 패턴이 똑같아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라. 기름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척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히브리어로 의라고 이야기하면 ጼ데카고요. 구제할 때도 ጼ데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하는 너희가 의를 행할 때 했을 때 의는 포괄적 의가 있고 아주 좁은 의미의 ጼ데카라고 하는 구제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엘레에모수넨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곳에는 디카이오수넨이라고 번역하면서 이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스티스와 구제를 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로움과 이웃을 돕는 이 사랑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가진 것으로 이웃을 돕는 것은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의 것을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준다. 근데 이 의를 행할 때는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으로 하면 안 돼요. 오른손은 존경과 존엄을 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왼편에 앉아 계세요?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뒤에서 보면 왼편, 앞에서 보면 오른편인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존귀와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곳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과 정성과 존중을 다 담아서 이웃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섬길 때는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요. 일어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앉아서 왼손으로 던져주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크리소스토무스는 평소에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쳤고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칼빈만큼 유명한 유대인들한테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기부의 8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기부에도 수준이 있다. 제일 높은 단계는 돕는다라고 느끼지 못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준다든지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든지 기술 제휴를 해준다든지 직업을 알선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적으로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공동으로 모아서 도와주는. 성전에 이런 방이 있대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헌금함에 돈을 넣고 나와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가요. 누가 넣는지 누가 가져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돈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해외 아동들의 1:1 결연이 가장 높은 고도화된 기부의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이 기부의 단계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낮은 단계의 형태의 기부예요. 기부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서로를 아는 단계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 이런 나눔이
아주 풍성한 지식으로 자리 잡고 길 바라요. 이웃을 대접할 때 메뉴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어떤 시간으로 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친절을 가르쳐야 돼요. 왜 이웃을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지, 왜 환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빈도 자선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했습니다. 저는 더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을 좀 충분히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지식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자선 통장을 만드는 것을 권해요. 이렇게 신랑들이 갑자기 좀 꽁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강의를 가서 이렇게 강사료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어디다가 잊어버리고 넣어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려주셨다. 그런 돈들을 조금 따로 모아서 이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주는 그런 우리나라 옛날에 건축의 처마 같은 공간. 사람들이 길 가다가 비가 오면 그 처마에 들어가서 비를 좀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 교회 내 어려운 성도를 지식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돕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년이 어려울 거고 후내년이 많이 어려울 텐데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이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지역의 필요에 대한 지도를 좀 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것들 키워드 몇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형태의 부흥을 주실 거다, 안 주실 거다? 주실 건데, 그것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속에서 압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삶을 이겨내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광범위하게 번지는 그런 부흥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 가져가야 되는 두 가지 교제의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이웃사랑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셨던 그 힘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어요. 기도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세움 학교를 초창기에 시작하신 단예한 교장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다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조금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세 분의 목사님한테 좀 심각한 투자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더 강한 교회를 위한 공익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하나는 이 가정의 힘을 중심으로 전 생애의 주기에 따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생애 주기에 따른 아주 실질적인 지식들과 원리들을 찾아내는 생애 주기 연구를 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도 지금 채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들이 좀 나오면 교회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몇몇 교회 목사님들, 서울의 제일 큰 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울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했고, 목사님들이 100% 수용을 하셨고, 그 생애주기 연구 플러스 그다음에 이 서울대학교의 교육협력센터의 세계적 교육의 좋은 원천들을 한국의 공교육에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일에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더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팀 켈러를 중심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의 중심에 있는 분이고, 개혁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같이 다 나서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 예쁜 교회 이런 따지지 말고, 그리고 이때까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들도 여기에 다 연결돼야 돼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학자들도 동원돼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역량이 있는 디자이너들과 디벨로퍼들도 여기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쾅쾅 울리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여러분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시고 또 가정에서 실천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변화들이 모든 가정들에게 이렇게 확산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독수리학교 담임 교장 선생님이나 또 이 일을 앞에서 끌고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16강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